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38강 신약교회의 보호와 궁극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6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캄캄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새롭게 펼쳐질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세워지게 될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택한 백성 모두를 구원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루살렘을 친 이방의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예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한 자들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태초부터 확정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백보좌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최종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그런 뜻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본문은 신약 구속사를 이방에 펼치기 위해 이방들의 권력과 힘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본문은 신약 구속사를 예언하는 과정에서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장악과 통치가 없다면 이방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에 특별한 조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 계시가 본문 예언인데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어진 본장 마지막 단락인 16절부터 21절 내용이 역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함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방에 대한 심판을 보도한 본단락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6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에 내리실 재앙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방을 들어 심판하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12절 상반절에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란 앞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세력을 지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정확히는 신약교회가 이방에 세워지는데 방해하는 세력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달락은 실제 이방을 물리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은 그들의 혈통을 통해 택한 백성들이 태어나야만 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새로운 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모두 심판을 받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 뿐이라면 역시 인류 경영이 원활치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내리실 재앙으로 번역된 함막개파 아쇠르 이꼬프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가 치실 타격 혹은 그가 치실 재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재앙으로 번역된 함막개파와 이 내리신다는 뜻으로 번역된 이꼬프는 동일하게 나가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즉 동일한 기본형을 지닌 명사형 표현과 동사형 표현이 관계사인 아쇠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심히 때리거나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특히 재앙으로 번역된 함막개파는 사람의 몸을 썩게 만들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역병의 재앙이란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태생적으로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의 의지와 능력을 무력화하실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씨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갈아엎어야 하듯이 그래야만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당할 첫 번째 재앙의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12절 하반절에서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본문에서 묘사된 재앙의 양태는 심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살과 눈과 혀가 이 살아있는 형태에서 썩을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 썩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3번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의 공통어근인 마카크는 성분이 녹아내리거나 썩어 없어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살이 서 있는 상태에서 썩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섰을 때란 살아있을 때란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500회 이상 사용이 됐는데 대부분 몸을 세우다, 굳게 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눈 역시 그 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했죠. 혀는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죽게 되어 썩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경우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에 대해 이러한 재앙을 실제 문자적 의미와 같이 내린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비유이고 은유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인가? 살이 썩는다는 것은 행동이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거고요. 눈이 썩는다면 앞을 보지 못하겠죠. 혀가 썩는다면 역시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이방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들이 결코 방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겹겹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회방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막아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교회가 이방으로 확장되는데 큰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언약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도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사건은 이 말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당할 재앙의 두 번째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3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이방인들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손을 붙잡는다면 서로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서로 친다는 것은 서로 싸운다는 대립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 여기서 요란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우마트는 격동시키거나 몹시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혼란, 소동, 당혹, 혼미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즉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방 세력들을 자중질환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쫓아낸 것이라고 비방을 하자 그의 답변하신 말씀이죠. 본문은 이 말씀처럼 사단의 세력들로 하여금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해서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성경을 성경에서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의 고소사건에 휘말렸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신문을 받는다고 증언을 했죠.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중질환으로 그날의 신문이 무의로 끝나게 됨을 사도행전 2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움으로 이 바울에 대한 고소사건이 크게 약화되었던 거죠. 바리새파가 오히려 바울의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정하지라. 신약의 교회 안에는 오히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더욱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방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속되고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음을 말씀하며 저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 42달은 신약시대 전체 기간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외면적으로는 교회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저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불신 세력들과의 싸움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들 역시도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의 우군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인 핵심은 주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번째는 신약 교회에 대한 양상입니다. 앞선 12절, 13절은 이방에 세워지게 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성도들 역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함께 그러나 결국 성도들에게는 심히 큰 유익의 결과가 있을 것을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14절은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14절 상반절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둘로 견해가 갈라지던데요. 첫 번째는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이 예루살렘에서로 번역해서 이방 사람들이 자중질환을 할 때 성도들도 그들과 싸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견해입니다. 70인역이나 영역본 KJV, NIV 등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학자 카일이나 랑게, 핸드릭슨 등이 이를 지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항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를 채택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폴케이트 역본이나 영역본 RSV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칼빈이나 루터 등이 이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그랜드 종합주석과 옥스포드 원어 성서 대전은 첫 번째 견해에 따라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두 번째 견해가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위해 싸우는 측면이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들 역시 교회의 적인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약 성경에서 제시되는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란 사실을 보다 더 강조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실제로도 교회의 진짜 적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당시도 실제 유대인들이 주님과 싸웠던 것이 사실이고 역시 신약의 교회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유다는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상징한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외면적으로는 교회를 위해 세상과 싸워주기도 하지만 저들은 반대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교회의 적이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에서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방인들이 교회로부터 빼앗아 갔던 것을 교회에 되돌려 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방인들이 교회를 부자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이방이 교회의 도움이 되고 우군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합당해 보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의 이방은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와는 적대적 관계였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오히려 이방이 교회를 협력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될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약의 교회는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에 의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역사에서도 보면 그러하고요.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역사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방인들이 교회의 핵심적 구성원들이 되었고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 경영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역시 본문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사야서에서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당할 재앙의 세 번째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15절에서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앞선 내용은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들이 핵심적 구성원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즉 교회의 적, 성도들의 대적들에게는 그들의 소유물까지도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신명기 율법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했죠. 신명기 28장 4절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신약의 교회는 싸움터라는 진리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이방인들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이란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14절 상반절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신약 교회를 상징함입니다. 저기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영적 싸움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이 신약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도된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처음 지목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이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서머나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일컬어 사단의 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의 참 성도들은 저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 저들은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함께 그들이 추종하는 것을 함께 추종했음을 책망하신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 책망한 말씀입니다. 이어진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범람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신약의 교회 안에는 택한 백성들보다 도리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방인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부지기수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처음부터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는 왜곡되고 교회는 세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계시록 13장 7절에서는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짓된 교회가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때문에 본문 14절 상반절에서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찌 교회가 싸우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으며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때문에 주님도 공생의 3년이 싸움터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싸웠고 바울도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랑만을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평화만을 강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만을 레코드판처럼 되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불가피한 영적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싸워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적 태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전쟁터이기는 하지만 모든 싸움은 결국 성도들에게 유익이며 축복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4절 하반절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14절 상반절에서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적 태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서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교회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부유해진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제 신약의 교회는 이방인들이 그 핵심적 구성 요원이 되고 그들에 의해 교회가 경영되어 가고 보존되어 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는 어떤 싸움이 되었든 참 교회와 택한 백성들은 유익한 결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상징한 표현인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이 영적 유익에는 먼저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아가는 유익입니다. 사실 이 싸움이 있었기에 오늘날 진리가 진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욥은 사단으로부터 이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당한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죠.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보다 하나님을 확고히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영적 유익에는 실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실상 교회가 싸워야 하는 진리와 신앙의 싸움은 성도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선교를 하면서 많은 이 반대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획책, 그들을 대항하려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성경의 원리를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다 안다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싸움은 그것이 어떠한 싸움이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참 중국의 선교를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르치다가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시간을 끌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진리를 깨달아왔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나은 것이 없는데, 아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같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은 싸움이 없었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을 했죠. 즉 교회가 싸워야 하는 싸움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에 대한 유익이겠죠.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했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기에 자기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자기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급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싸움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성도들에게 유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은 주님의 대속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은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 개념이죠. 때문에 이를 위해 하나님은 불가불 싸움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당 못할 싸움을 허용하시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윗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감당할 수 있기에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감당을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택한 백성들에게는 유익이며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실로 성도들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여 매를 맞아도 그 자체로 유익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극한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겪게 되지만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불갑을 싸워야 할 싸움이 있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은 다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싸움터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과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도 싸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익과 내세의 찬란한 영광의 유익 때문인 거죠. 즉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급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이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싸움터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우리가 어떠한 사단의 역사나 이방인들의 궤계에 대하여 결코 용납지 않고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싸움이 우리 앞에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결과는 이미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도우심의 약속 있으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겠지만 주님의 함께해 주심과 도와주심의 역사가 있기에 감사함으로 싸움의 승리에 나갈 수 있음 진실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싸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